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기 위해 주님의 전에서 함께 나와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요즘으로 따지면 시리아의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성경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사람, 큰 용사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바로 문둥병자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는, 큰 용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아만의 겉모습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삶을, 그의 감정을,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칭찬하며 존귀한 자라고 높이지만 그는요 스스로를 바라보며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살점을 보면서 홀로 한숨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나아만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나아만의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어떤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며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누구나 다 두 인생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게 존재하는 두 인생, 남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아직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바로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친형, 쌍둥이 형 에서는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약복 강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둘로 나누고 형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왜 둘로 나눴을까요? 성경은요, 그 둘로 나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생겼던 이유는요, 야곱에게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야곱의 내면 속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두 모습은요, 그가 고향을 떠나는 그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원수지는 일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처한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일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과 가족들을 형 에서의 방향으로 먼저 두 무리로 나눠서 보내고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남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홀로 남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움의 순간이, 혼자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런 외로움의 순간,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야곱의 진짜 씨름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올 초인가요? 토요일 날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저와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 아내 마음속에요,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확 들더래요. 이민 생활 벌써 제 아내도 15년 됐거든요. 이민 생활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결혼하자마자 남편한테 붙들려서 미국에 왔으니까 15년째 부모님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맨날 잔소리만 하고요, 자식들은 맨날 챙겨줘야만 하는 입장이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구 좀 내 마음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갑자기 교회에 오는 그 순간 들더래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나야, 내가 네 친구잖아.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드렸던 헌금송으로 불렸던 찬양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분리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야곱은 혼자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다 보냈으니까, 종들을 다 보냈으니까 혼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성경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30절에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람을 향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냥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요, 야곱에 대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5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1번. 우리가 이긴다. 2번. 누가 이깁니까?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잘 모르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질문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의 상황, 내 환경의 상황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와 부딪혀요? 환경과 부딪혀요? 상황과 부딪혀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대부분 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도 꺾으실 수 없는 자아와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45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고집이 더 무섭습니다. 왜요? 자신의 고집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목사님,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님도 못 바꿔요.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콧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고 뒤돌아서면요, 고집 부리는 게 누구예요? 납니다. 그게 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목사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깁니까? 이 질문이 어려우시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장로하고 집사님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권사하고 성도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속장님하고 속도원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목사와 성도가 부딪히는데요, 맨날 목사가 이기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과 제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고집펴서요, 제 뜻이 관철되어도요, 결국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볼 때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요,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됩니다. 결국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요, 야곱의 환도뼈, 골반뼈를 톡 쳐서 부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뼈를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을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골반뼈가 부러져서 어떻게 됐죠?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와 함께 야곱의 속임수와 야곱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어긋나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내 지혜, 내 계획, 내 노력, 내 속임수가 수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긋나는 것도 은혜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이루어진 씨름 끝에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갈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가야 된다라고 나를 좀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요, 다리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매달립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그토록 바랐던 그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내게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에서요,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뭡니까?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온통 기도의 내용이요, 나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내가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세요. 야곱은요, 이 축복을 얻을 때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리는데 허벅지 뼈가 탈골되는 그 공격을 받고도요, 악착같이 버팁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내 생명을, 내 가족을,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며 나를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숨을 구해달라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축복을 비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알고 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야곱을 스스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남을 기만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별 감동이 없는데요, 히브리어로 자신의 언어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을 기만하여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평안과 안전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을 향하여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되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아,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뼈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속일 수도 없고 남을 쓰러뜨릴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야곱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걸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사람들과도 싸워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이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미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 현재 완료형,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요,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쭈어 봤지만 우리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성도라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나를 돌아볼 때, 주님, 내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며 기만하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훨씬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 다툼,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 다툼,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대부분 누가 먼저 화해하고 양보하고 져줍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게 돼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냥 이기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혈기보다 상대방이 아픈 게 더 신경 쓰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도, 상대방의 실수였어도 내가 먼저 져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더 사랑하니까 그냥 져주는 게 편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먼저 화해 안 해, 나는 화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나는 안 참아, 나는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야, 억지로라도 나는 져줄 수 없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건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먼저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면 더 좋은데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져주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져주고 싶으십니까? 이기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이 구약으로 이어지고 신약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져주시다가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 세상에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 드려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나와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야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씨름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이제까지 야곱은요, 혼자 자신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뭐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나의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운영하며 싸워나가겠다는 이 축복이요, 이 도우심을 받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악착같이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아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내 자아와 내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의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며 아버지 그냥 악착같이 이기려고 했던 것이 더 이상 나의 세상에서의 관심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지, 우리 교회는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욕심에 나의 자아와 경험에 사로잡혀 악착같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속이며 넘어뜨리며 기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의 축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